이제 그 사주일에서는 보세요. 이렇게 팔문에서 인간이 부패하여서 그죠? 예, 그 전적으로 어떤 선도 행할 수 없고 악만 행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문에서는 그런 사람에게 율법의 요구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보지만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수많은 변론들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게 이제 창세기 2장과 3장을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 창세기와 기독교 세계관 강좌에서는 아마 여기가 2장과 3장이 한 뭐 8, 9강 이상 될 거예요. 전체의 3분의 1 이상 이렇게 되는 그 분량이 좀 많은데 그거를 이제 좁혀서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원래 원상의 인간, 그죠? 원상의 인간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원상의 인간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법, 언약의 법에, 그죠? 언약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따라서 살면 너희가 계속해서 복을 누릴 거다. 언약의 복을 주시는 거죠.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선하게 지으셨으나 사람들이 꾀를 많이 낸 거다. 그러니까 자기 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언약에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다 여기와 연관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야만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탄이 끼어들어 가지고 이거를 이제 무너뜨린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고 네가 주인이 되라. 네가 왕이 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너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에 유혹이 그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줬고 사람들은 이거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복을 누린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는 자꾸 이 질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뭔가 하나님이 잘못한 것처럼. 그러니까 왜 그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범죄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지 왜 범죄하도록 그렇게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으로 이렇게 있게 하지 않았나요? 라고 나오는데 어제인가 오늘 그 어떤 뉴스에 보니까 기존에 있는 로봇에다가 AI를 결합해 가지고 말하면 돼. 야, 저거 조립해. 하면 로봇가 가서 막 조립하는 거예요. 멈춰? 멈추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개발을 시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그걸 만들었다는데 조금 더 개발하면 어떻게 하면 가장 단기간에 바르게 만들 수 있는지 지가 학습해 가지고 하게 만든대요. 그죠? 굉장히 편리하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다면 우리를 하나님께 외부의 어떤 그 프로그래밍 된 그 자료대로만 움직이게 했다면 인간은 어떤 거예요?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인격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격체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체라는 말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선과 악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여야지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로봇가 나를 그냥 계속 섬기게 해놓고 잘 섬긴다고 사랑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사랑하는 그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에게 주권으로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진리 또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율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하나님만이 진리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이고 율법의 주인이다. 그래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에 순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그냥 그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듣고 저 목사가 그냥 하는 소리야. 그 목사님의 견해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갈 궁리를 찾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 강솔로 주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지 않고 그렇게 받지 않을 수많은 궁리를 해내는 거야. 그죠? 뭐 모세한테도 그랬는데 모세 네 혼자만 하나님 만나냐? 70인 장로들이 다 만났지 않았냐? 왜 네만 혼자 잘났다고 해? 이렇게 하면서 치고 나오는 것처럼 뭐든지 그래요. 아주 작은 거 하나 붙들어 가지고도 그거 가지고 침수봉대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난 못 받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또 다른 어떤 변명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누가 치고 들어와요? 사탄이 치고 들어온 거예요. 사탄은 야, 네가 그렇게 멋지고 괜찮은 사람인데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뭐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네가 주인이 된다면, 그러니까 인간 자신이 자기가 주인이 되라고 또는 왕이 되라고 왕이 되지 않는다면 이 가진 거 다 아무 쓸모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내가 정한 진리, 내가 진리고 내가 삶의 방식을 정하고 내가 기준이고 이렇게 살아야 너가 복된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단의 그 유혹의 요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다 사람들이 넘어져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 다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고의적으로 불순종한 거야. 고의로 그런 거야. 그냥 어쩌다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선악과를 내가 그냥 이렇게 안 먹으려고 했는데 마귀가 그냥 억지로 입에다 집어 넣어줘 가지고 그냥 내가 억지로 삼킨 게 아니라고. 내가 의지적으로 한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단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사단이 나는 죄를 안 지려고 막 버티고 있는데 강물에 확 밀어버리는 것처럼 나를 밀어가지고 죄 짓게 했다. 안 통해요. 그거는 정신박약이나 스스로 그 의지적인 어떤 삶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짓는 죄는 다 우리가 짓는 거야. 죄의 주체는 우리가 돼요. 사단은 미혹만 할 거예요. 미혹. 사탄은 거짓말로 이 인간을 거짓말로 미혹해. 미혹하는데 사탄의 거짓말에 큰 미혹이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정욕. 인간의 정욕,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정신이에요. 세상의 풍속. 세상의 풍속을 들어서 야 남들 다 그렇게 살잖아. 왜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그래? 라고 하면서 계속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데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계속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TV에서 영화에서 계속 그 얘기를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어제 영화 봤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목숨을 내놓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이룬 그 업적이 우리가 다 누리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고 하면서 저기 땅만 보고 사는 사람보다도 못하냐? 그러니까 눈물을 많이 흘린 것 중에 저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어떤 독재 정권의 포갑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들이 막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볼 때도 막 눈물이 막 둘 다 눈물이 막 계속 나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울처럼 또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그렇게 그 정직하게
올곧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세상에 또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분의 육성에 나오는 것 중에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양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 은혜 가운데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념을 따라서 산 거죠. 그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일반 은혜와 그 인간에 가지고 있는 어떤 양심에 근거해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막 그냥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중내 산에 하고 있는 거 보면 정말 부끄럽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세요. 사탄은 우리의 정욕을 주장한다는 게 뭐겠어요? 맨날 자기만 위해서 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다 해도 또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산다 한들 계속해서 거기에 어떤 오류가 끼게 만들게 해서 결국 망하게 하는 거고 세상의 정신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아담이 지은 죄나 우리가 지은 죄나 똑같아. 따지고 보면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담이 죄 지었는데 내가 왜 원죄를 지었다고 하나요? 라고 해서 나는 상관없어요. 라고 하려면 아담과 달리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요?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항상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고 있다면 나는 아담과 다른 족속이에요. 응? 천사예요, 천사. 그죠? 네.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런 언제를 입지 않은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 아니고서는 다 똑같아요, 저렇게. 다 죄로 인해 죽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지 못해, 사람들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이제 오늘 우리 정리하지만 계속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걸 인정해야만 네가 진정한 생명을 얻고 삶을 누릴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고의로 불순종함으로써 자신과 그의 모든 후손도 이런 선물을 잃게 되었다. 이 선물 복, 언약의 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원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사탄의 유혹으로 죄에 빠졌다. 그 죄는 뭐예요? 예,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겠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옛날 옛적의 얘기가 아니고 모든 인류에게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모든 면에서 자기가 보여요. 자기가. 이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보이는 사람은 결코 바뀔 수 없어요. 회개할 수 없어요. 회개에 이를 수 없어요. 예. 자, 신문 보세요. 신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불순종과 배교를 벌하지 않으십니까? 자범죄뿐만 아니라 원죄에 대해서도 심히 진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범죄는 뭐예요? 스스로 범한 죄. 스스로 범한 죄. 원죄는 뭐죠? 원래의 인간, 원상의 인간, 아담이 지은 죄. 그래서 우리는 원죄를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원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죄만 짓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원죄 그냥 나는 거기에 없었는데요. 난 에덴 동산 경험하지도 못했는데요.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함께 죄를 지었고 또 아담과 동등한 죄를 짓고 있잖아 지금. 그죠? 예. 그래서 아담 안에 함께 죄를 지었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죄는 큰 죄고 어떤 죄는 작은 죄고 이 정도는 하나님께 눈 감아 주실 거고 이렇게 계산하고 사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죄가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불경건의 죄로부터 불경건의 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죄로부터 모든 죄가 파생되는 거예요. 이 원죄는 그래서 불경건의 죄죠. 하나님을 버린 죄니까. 그죠? 이 불경건의 죄에서 모든 불의가 파생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3장, 1장 그 18절 이하와 연결하자면.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도 그게 이상한 게 아니야. 뭐, 그냥 아주 간악한 죄를 지었든, 아니면 도덕적으로 가장 고상한 삶을 사는 것으로 죄를 지었든, 아니면 뭐, 유명한 설교자가 돼가지고 막 설교를 잘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추앙받아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든,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짓는 죄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게 인생의 문제예요. 그래서 3장 18절 19절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로마서 3장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떤 죄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하지 않느냐? 아니 살아있네? 아니 죽었다고 그랬는데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을 때 그 죽음이 왜 없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죽음은 왜 없어요? 죽음이 왜 없는 게 아니죠? 자, 이 죄의 결과는 반드시 형벌, 사망을 가져오는데, 그죠? 이 사망이 뭔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죠? 첫 번째는 영적 사망이라고 그랬죠. 영적 사망. 자,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이 계신지 어쩐지도 모르고 그냥 엉뚱한 귀신들이 와서 장난치면 거기서 넘어가가지고 온갖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현세의 삶 자체가 에덴 동산을 상실해버린 이 복을 상실한 것 그 자체가 계속 그 고통이에요, 고통. 그죠?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또 자기 스스로도 소외돼가지고 계속 고통에 빠져 있는 고통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 현세의 삶 자체가 사망, 1단계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1단계 사망을.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육신 사망. 사람들은 육신 사망을 당하면 사람들이 소멸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육신 사망은 소멸되는 게 아니라 탈바꿈하는 과정이에요. 무슨 영원 사망으로 가는, 영원 사망으로 가는, 지옥으로 가는 탈바꿈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어. 왜 죽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죽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음은 요 3단계로 연속적으로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사망이 그의 종착역이에요. 영원한 사망, 여기서는 1단계 현세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 은혜라도 누릴 수 있죠. 근데 지옥에 가면 은혜는 전혀 없고 이제 심판과 형벌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형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맨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11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자비의 하나님이라며 왜 형벌한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게 11문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의 공의에 공의. 그러니까 죄에 대한 형벌은 공의예요, 공의. 그러니까 진노. 진노, 또 공의.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계속 사랑해 하면서 아빠를 칼로 찌르려고 오면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찔러도 좋아. 이렇게 할 사람이 있어요? 있냐고. 근데 왜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하라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 하나님은 칼로 찌르는 거예요, 계속.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나 그냥 내비둬야 되잖아? 왜 사랑한다면서 나를 형벌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폐역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벌받아 마땅한 자이죠. 그러니까 죄는 지난번에도 죄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왕들도 자기 자식이 반역하면 죽이잖아. 사도세자 죽이잖아요. 자기를 그냥 아들이 죽으려고 하면 가서 대신에 총알바지가 되어주고, 그죠? 대신 죽어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나오는데 사랑하니까 내가 죽어줘? 그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형벌하시지 않는다면, 죄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에요.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면 사랑하실 사랑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통일성, 하나의 하나.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지혜로우시고 이 모든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예요.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믿고 하나님의 공의만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만 믿고 공의의 하나님은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계신 대로
계시된 대로 하나님이 계신 그대로를 믿어야지 자기가 그냥 하나님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나온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자비로우시나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는 또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어미를 거슬려 짓는 죄에 대해서 최고의 형벌,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뭐라고 그래?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냥 이 심판받기에 적합한 부활체를 입고 나와서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럼 또 그것도 그런 거지. 아니 사랑의 하나님 그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건 하나님께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보다 마음씨 좋다고 느끼도록 하려고 하는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고 천국에 가지만 부활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정 기간 있다가 소멸될 거다. 그게 듣기가 훨씬 좋거든. 우리 아버지가 안 믿어가지고 지금 지옥에 있어서 영원토록 내가 거기서 형벌을 당한다. 어우 끔찍해. 그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영원한 형벌을 하나님께서 내릴 거예요. 그래서 영벌에 들어가요. 그래서 육신의 부활체까지 입고 고통 가운데에서 세세무궁토록 고난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비참함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공부 다시 하고 우리 이제 오늘 2, 3, 4주, 3주간의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말았는데 좀 공부해야 돼요. 물론 오늘 노마서에서도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가,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건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떨어지게 되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고 아담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온갖 악을 행하면서 살아왔던 그 죄가 얼마나 크고 비참한 것이고 그 결과가 또한 현세에서 영적 사망 그리고 육신 사망, 영혼 사망까지 당해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지만 또한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참으로 눈이 전결하시기 때문에 죄를 결코 이렇게 보실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고 참으로 그런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그 가운데에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